창조절 일곱째 주일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 주님을 볼 수 있게 너와 나는 우리는 주의 기억으로 살아 주의 흔적이 새겨진 하루하루를 손잡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의 살과 피 나누며 사는 우리 너와 나는 우리는 주의 기억으로 살아 주의 흔적이 온 땅에 새겨지기를 손잡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게 주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성경 속으로 구원의 말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죽인 후 애굽에서 도망칩니다. 지금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광야 서쪽 호렙이라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향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광야에서 숨어 살아오며 양을 치던 지난 40년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후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억압으로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넓은 땅으로 인도에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품없는 떨기나무 앞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으로 비유할 오르막길이 있는가 같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것 같으면 또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오르막길만 있다 혹은 계속 내리막길만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지루해서 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인생 또한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 죽여라 라고 하는 그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강에 버려져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도 내리막을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할 때 극적으로 건져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바로 왕 딸의 아들로서 왕자가 되겠죠. 왕자로서 궁궐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정상으로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에 살면서 40여 년 동안
학문도 배우고 무예도 익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궁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내리막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궁에 살 때, 왕자로 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왜 하필이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부르셨을까? 왕자가 하나님 종이 되는 것이 좀 더 폼이 나고 멋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모세는 하나님보다 바로 왕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때 나이가 40세 이전이니까 모세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이나 자신의 지식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8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볼품없이 초라한 모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에 활활 타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쓰시느냐? 바로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의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하게,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부하게,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내 인생이 밑바닥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기독교 신문에 나온 간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남편들의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최수종 씨의 아내 하이라 씨입니다. 최수종 씨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이라 씨는 화교 출신이어서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 하이라 씨는 교회보다도 절에 더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잠을 자도 바위에 눌리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을 했는데 4번이나 유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 때문에 개인 기피증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여러 번 그런데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던 동생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도 교회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나가고 함께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도중 하나님이 이 하이라 씨를 만나 주신,
더 이상 잠을 자도 가위에 눌리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년 동안 가위에 눌림이 없었다면 단 하룻밤의 단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를 것이다. 결혼 후에 4번의 유산이 없었다면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을 것이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티고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잡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삶의 내리막에서도 혹은 오르막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또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벼랑 끝에서도 우리를 찾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그리고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